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 앞에 향유를 쏟아부은,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해 가룟 유다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남매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남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 집은 마치 교회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면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있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2절에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잔치가 있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그 모임을 위해 수고하고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지만 식사를 할 때 그냥 밥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섬겨서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식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식사뿐만 아니라 예배 하나하나 안내를 서고 준비를 하고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잔치를 열 때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본문이지만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마리아도 좀 나와서 같이 일 좀 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어야 이런 잔치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르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앉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사로는 앉아만 있어도 좋은 영향이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앞부분에 보아서 알지만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자체가 그냥 증인이에요. 나사로가 산 증인이에요. 나사로가 있는 것만 해도 옆에 앉은 자들이 놀라워요. 교회 공동체에 보면 정말 이 죽다 살아난, 죽다가 아니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인생이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 자체가 증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행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증인들이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증인이고 증거이죠. 특별히 나사로와 같은 참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놀랍고 그 사람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간증들을 하면 아니 그 사람 이 교회 다녀? 한번 보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앉아만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이전과 다른 사람,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서 그 냄새가 집에 가득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증인처럼 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정말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드리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각 개별의 인물을 보았지만 이 세 특징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증인이면서 또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일하면서 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 가룟 유다가 말하되, 4절이죠.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붓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귀하다.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살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귀한 마음을 가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해요. 그럼 그 마음은 순전한가? 주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순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말하지만 실상 그 마음에는 순전히 온전히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좋은 역할은 아니죠. 보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지 못하게 말을 하는 사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말을 다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로서 이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인물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늘 열고 있는 교회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 또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신에 있는 소유와 마음과 정성을 쏟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정말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 남매와 같은 신실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